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영혼이 잘 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하며 요한삼서 1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 하는 일이 복되고,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가 강건함으로 달려갈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댁에 아주 특별한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한문으로 글씨가 쓰여 있는데 다행히 제가 알 수 있는 한문이었어요. 그것도 한 글자가 여러 글자가 있었습니다. 앞에는 크게 쓰여 있고요, 뒤에는 작게 몇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뜻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기다렸다는 뜻이, 목사님 궁금하시죠? 이게요,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데요? 제일 앞에 큰 거는요, 하나님과 통하면 신통이고요, 사람과 통하며 물질이 통하며 만사가 통한다. 즉 신통이면 인통, 물통, 만사, 형통이라. 이걸 줄여놓은 글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때부터 보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액자가 필요하시면 여러분 그런 통자로 한번 써서 오는 사람마다 궁금하면 설명을 딱 해주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혼이 잘 되는 성도, 영혼이 건강한 성도죠. 영혼이 건강하면 우리 하는 일도, 우리 삶도 건강해집니다. 건강한 성도는, 영혼이 잘 되는 성도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습니다. 이것저것 가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혼이 건강한 성도는, 영혼이 복된 성도는 받은 말씀을 토해내지 않습니다. 잘 소화해냅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내 양분으로 다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성도, 영혼이 건강한 성도는요, 그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냅니다. 빛을 발하며 소금의 맛을 드러내며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실천하며 행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영혼이 잘 되는 성도의 결론입니다. 마무리가 되겠지요. 말씀 잘 먹고 소화 잘하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오늘은 잠시 쉴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난 많은 세월 동안 생존에 급급하여 아침에 별 보고 나가서 저녁에 별 보고 들어오는, 그리고 열심 하나만이 살 길인 줄 알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살아왔어요. 아마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 삶에, 얼마 전에는 이제 우리도 꿈에 개인소득 3만 불이 넘었다는 그런 뉴스를 접해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가운데 우리가 쉰다고 하는 것은 마치 배짱이나 하는 짓이고, 쉰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면 마치 죄라도 짓는 양 굉장히 불편하고 거북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열심히 일한 만큼 잠시 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지만 열심만 있으면요, 나중에는 반드시 탈이 납니다. 열심히 일만 한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기계도 아니고 말입니다. 아니, 기계도 닦고 조이고 기름 쳐야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몸은 어때요? 가끔 그럽니다.
아이고 이제 온몸에서 이런저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앉고 일어설 때 두두둑 소리도 나고요. 이제 일기예보 따로 안 봐도 아하 얘야 빨래 걷어라. 비 올 것 같다. 몸이 반응을 합니다. 왜요? 너무 쉼없이 열심히 달려오다가 우리 몸이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열심히 일만 하고 쉬지 못하면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내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알려주는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분은 실핏줄이 터지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입술이 부르트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또 입맛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저는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조금 몸이 고단하고 피곤하면요, 제일 먼저는요, 이 눈 두덩이, 요 눈 위에 있잖아요, 여기가 한없이 꺼집니다. 천리 말리 쑥쑥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할 때는요, 제 눈을 보면 눈이 그냥 끄뻑끄뻑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지금 몸이 지금 거의 방전 상태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조금만 더 버티면요, 여러분들은 볼 수 없지만 제 몸 안에 이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행히 이 알통이 나오는 이 팔뚝, 요쪽 부위에서요, 빨간 반점이 돋아납니다. 두드러기 같은 게 나요. 근데 이때 멈추지 않고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들어 누워서 이제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참 불편합니다. 남들 보기 민망스럽게 눈이 쑥쑥 들어가고요. 남들 모르게 간지러워가지고 자꾸만 손이 막 가서 이렇게 긁으려고 하는 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스스로 나의 한계를 알 수 있도록 몸에 이런 증상을 주셨다는 거. 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제게는 그런 안전장치를 주셨다 싶어서 한편은 너무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아주 분주하게 삶을 사셨습니다. 때를 따라 제자들을 데리시고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참 예수님 새벽부터 저녁까지 참 분주하기 그지없는 날들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오늘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예수님께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 보내셨잖아요.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면서 그들은 부지런히 주님 말씀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동안 분주했는지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이 사람도 돌아봐야지, 저 사람도 돌아봐야지, 그러다 보니까 식사 시간도 제대로 못 가질 만큼 너무 분주했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너희들 참 게으르구나 말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 제자들 향해 오늘 말씀하십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은 없는 말씀처럼, 모르는 말씀처럼 그냥 건너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제자들 잠깐 쉬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좀 쉬시죠? 말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런 말 듣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왜? 우리는 쉬는 게 익숙치 않아요. 그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만이 우리의 미덕인 줄 알고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한 달, 지난 많은 날 동안 얼마나 열심히 앞뒤 좌우 살피지 않고 그렇게 묵묵히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따로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건너편 쪽으로 건너갑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갔던 곳은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이제 그거 좀 쉴라 싶었는데, 웬걸요? 사람들을 피해서 이곳에 왔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보게 되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간 줄 알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왔는지 그 건너편 벳세다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거리로는 약 30km 정도 됩니다. 당시 교통편도 좋지 않는데 어떻게 왔을까요? 아마 불이 나게 달려왔는지. 그렇게 모인 벳세다 광야,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제자들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그들이 달려왔겠습니까? 사실 당시 그들은 참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면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다 뜯깁니다. 그게 나라 잃어버린 백성의 서글픔이죠. 로마가 압제하던 가운데 땀 흘려 수고해도 털털털 다 빼앗겨버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종교의 자유 하나만 얻고 나머지는 다 로마의 눈치를 보고 로마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그때, 그들 마음 한구석에서는 언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시기로 한 그 메시아 언제 오나,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를 다 쫓아내고 다시는 그 옛날 다윗 왕 때의 그 영광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텐데, 그런 간절한 기대함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조금 남달라요. 그리고 하는 일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일들을 합니다.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고 자연을 다스리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외칩니다.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맞아,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호기심 반, 기대 반,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목하며 계속 예수님 곁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가는 동안에 다른 길로 부지런히 달려와서 오히려 제자들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피곤하여 지쳤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 벳세다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몹시 분주하여 많이 지쳐있는 상태로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심히 잘 달려오셨습니다. 분주하게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잠시 예배 가운데, 오늘도 주일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일과 쉼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은 미덕이고 쉬는 것은 마치 게으른 것처럼, 나쁜 것처럼 우린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요, 하루 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린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쉴 때에는 나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
집안의 일꾼, 심지어는 짐승도 쉬게 하고요. 나중에는 여러분 7년이 7번 반복이 되어지면 희년이 돌아옵니다. 그때는 땅도 쉬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쉼을 너무 가볍게 여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볼 때도 먼저 일하시고 그리고 쉬셨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다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또 저녁이 되면 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일거리 줄 게 아니잖아요. 다 쉬게 하리라. 인간은 이렇게 쉬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의 리듬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그런 리듬을 가지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프랑스 혁명시대, 그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했는지 내가 이해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검증할 수 있는 것 아니면 다 거부를 해버렸어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내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검증할 수 없으니 신은 없다. 이것을 우리는 무신론이라고 말합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 무신론자들이 실권을 장악했을 때 이런 정책을 펼칩니다. 아니 왜 6일 일하고 하루 쉬어? 좀 더 일하고 하루 쉬면 전체 생산량이 많아지고 생산량이 많아지면 우리 다 같이 부자 되는 것 아니야? 부유하게 살 수 있잖아. 그래서 10일 일하고 하루 쉬는 정책을 펼칩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곳곳에서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통계를 뽑아보니까 거의 반타작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러시아 혁명 때 레닌이 이 공산주의 사상에 의해서 우리가 굳이 7일 반복하는 거 이거는 서구의 문물이다. 우리는 우리식대로 간다. 그래서 8일 일하고 하루 쉬는 정책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히려 생산량이 반감되는 것을 보고 원래대로 돌이켰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하고 쉬도록 우리의 리듬을 그렇게 맞춰 주셨습니다. 일도 하나님의 뜻이요, 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쉼도 보면 일과 함께 이어지는 겁니다. 어제까지 노는데 오늘은 쉬고 내일은 건너간다, 이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쉼도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쉼은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재창조의 시간입니다. 두 나무꾼이 있습니다. 도끼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합니다. 한 사람은 1시간 일하고 10분간 휴식하고, 한 사람은요 집에 내려올 때까지 쉴 새 없이 손바닥에 물집 잡히도록 도끼질을 해냅니다. 누가 나무를 많이 했을까요? 물론 시간의 양으로는 쉼 없이 한 사람이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나무는 1시간 일하고 10분간 쉬었던 나무꾼이 더 많이 했다는 거죠. 왜요? 그 나무꾼은 10분 동안 엉덩이 땅에 붙이고 앉아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10분 쉬는 동안 도끼에 날을 갈았던 것입니다. 이게 재충전의 의미입니다. 쉬면서 우리 삶에 필요한 나를 세우는 과정이죠. 성경에 오늘 말씀해 보면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한적한 곳이라는 말을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게 광야라는 말이더라고요. 광야. 광야가 뭐죠? 거기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제자들이 지금 지쳐있죠? 사람들 때문에 지쳐있잖아요. 사람들이 없는 그 광야, 거기는 하나님의 창조물,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이게 한적한 곳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오로지 내 자신을 세워보는 그 자리, 그 시간이 바로 쉼의 시간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데 그 쉬는 가운데서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잠시 돌아보는 시간, 그게 쉼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일단 우리말에 이 쉼이 조금 다른 의미로 학생들이는 방학, 또 우리 어른들이 휴가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때 쓰는 영어 단어가 바캉스라는 말을 써요. 이 바캉스라는 말의 의미가 가만히 보니까 정리하고 새롭게 준비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 말은 곧 뭐냐? 그냥 흥청망청 놀다가 지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변을 돌아보아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삶을 새롭게 준비하여 새 학기를 출발하고 새롭게 일에 임하는 바로 그런 의미로 이 바캉스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이 재충전이 필요하구나. 쉬는 가운데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너희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님께서는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셨기에 제자들에게 그저 기계처럼, 우리 예수님 마치 악덕업주처럼 말입니다. 뭐하고 있어? 빨리 일 안 하고 이쪽 끝났으면 저쪽으로 가야지, 등 떠미시는 것이 아니라 잠깐 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쉼은 그 시간의 낭비가 아닙니다. 쉼이 있기에 또 다른 하나님 재창조의 역사가 준비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쉼은 그냥 쉼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쉼은 일과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은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야 사람들이 깨닫고 이런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워라벨. 무슨 벨란 소리가 아닙니다. 워크, 일한다와 라이프, 내 개인 생활, 직장에서 일과 내 개인 생활의 밸런스, 이 균형을 이룬다. 이 줄여가지고 워라벨, 요즘 이런 말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듣도 보도 못하던 말이요 생각입니다. 아니, 일하고 와서 집에 와서 밥 먹고 자야지. 쉬기는 뭘 쉬어? 그러나 이제는 워라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게 중요했는데, 원래 이 워라벨의 의미가 오늘 제자들을 보니까 나타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무시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부분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워라벨 하니까요, 학생들이 뿔이 났어요. 학생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그럼 우리는요, 어른들은 일, 집, 우리는 공부, 집밖에 없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학생들은 용어를 바꾸더라고요. 스라벨. 자기들은 공부한다는 거, 스터디한다는 거죠. 우리도 공부하고, 우리도 우리 성장기에, 또 우리 인성을 위해서, 또 우리도 개인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에게도 마치 어른들에게 워라밸을 강조하듯이 학교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균형 잡힌 인성을 위해서 많은 부분 이 사회가 관심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서 로뎀 나무 아래 머물 필요가 있습니다. 로뎀 나무. 저는 로뎀 나무라고 해가지고 저는요, 강릉의 소나무처럼 멋진 나무, 또는요, 물가에 있는 버드나무처럼 아주 그런 나무인 줄 알았어요. 이번 성지 답사를 통해서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이 이게 로뎀 나무입니다 하고 보여주시더라고요. 진짜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있어요. 그걸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우리가 보기에는 쌀이나무 정도, 잎사귀는 무슨 코스모스 잎사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무슨 로뎀나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로뎀나무가 이런 겁니다. 그 조그마한 그 덤불 같은 그런 나무, 거기에 머리 겨우 집어넣고 그늘 같지도 않은 그늘 속에서 쉼을 취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리야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 아닙니까? 850명의 이단, 850명의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그가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며 당대에 그런 선지자가 없었어요. 근데 희한하죠. 이렇게 능력의 종 엘리야가 말입니다. 언제 딱 꺾인 줄 아세요? 한 여자의 말 한마디에 꺾였습니다. 이세벨의 말 한마디. 그래, 네가 내일까지 살아있는가 한번 보자. 그만 거기에 기가 꺾이고 거기에 그냥 의욕이 꺾여서 사람이 살지 않는 이 광야까지 도망을 와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시죠? 너 정신 차려. 빨리 가. 네가 있을 자는 여기가 아니야. 그렇게 내쫓지 아니하시고요. 그냥 조용히 재우시더라고요. 푹 자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물어 와가지고 먹이시더라고요. 이제 잠자고 먹었으니까 이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또 재우시더라고요. 일어나면 또 먹이고. 하나님 엘리야의 이 탈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 말씀처럼 아마 말씀은 안 하셔도 엘리야에게 너 여기서 잠시 쉬어라. 잠깐 쉬어라. 쉬는 가운데 엘리야가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호렙산까지요. 40주야를요.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이런 쉼이 오늘 분주하고 지쳐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잠시 쉬어라. 6일의 삶 가운데 오늘 예배드리며 이 하루 쉬는 가운데서도 엘리야를 소생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과 쉼의 균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요, 쉼은 나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죠. 지난날 우리 아버님 세대, 우리 선배님 세대,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달려왔던 그 시절에는요, 사실 쉼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밖에서 열심히 그냥 파김치가 되도록 고단한 몸 입고 집에 오면요, 애들하고 놀아줄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서운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좀 사랑에 목말라 하고, 부모들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애들하고 놀아줄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 기억 속에 평생 잊지 못할 가족과 함께한 우리 엄마와 아빠와 함께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부부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더더욱 맞벌이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 보니까 서로가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부부 사이의 관계가 점점점 서먹서먹해집니다.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잖아요. 서로 오해가 생깁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이걸 풀려면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풀만하면 눈 뜨고 또 회사 가야 돼. 집에 오면 또 지쳐가지고 말도 못해. 이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부부 사이에도 어려움이 생겨 요즘 이 시대에 가정이 참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왜요? 쉼이 없는 가정이 되고 말았잖아요. 집에 가서도 쉬며
가족과 함께 단란한 한때를 보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여건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게 하셨느냐? 그 쉬는 하루 동안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또 두 번째로는요, 가족과 함께 하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이 공동체를 경험하라고 말입니다. 이 의미를 잘 모르고 이 날은 내 날이다, 가족과 함께하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는, 그렇게 이 쉼을 잘못 오용, 남용, 악용하는 이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쉼을 주셨다고요?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며, 부부 사이에는 정을 돈독하게 만들며 행복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공동체를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엉뚱한 여심을 계속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 바로 이런 관계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영화, 아마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거대한 유람선 출항하다가 침몰한 그 사건을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어 몇 번의 영화가 있었는데, 한 10년 전쯤에 타이타닉 영화 다시 한번 제작되어서 많은 영화관에 상영이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뛰어난 배우들, 뛰어난 영상미, 아주 잘 짜여진 스토리, 뭐 하나 손댈 게 없었어요. 더더구나 거기에는 주제가가 또 끝내줍니다. 그 주제가와 함께 가끔 우리도 흉내 내보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주인공이라 됐냐, 꼭 배에 타면 뱃머리에 갑니다. 여보 나 좀 잡아봐. 그래도 불룩한 배를 잡고 또 앞에서 또 손을 펼칩니다. 괜히 그 영화의 그 감흥을 한번 느껴보려고 말입니다. 그 영화의 주제곡을 불렀던 가수가 셀린 디온이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여자 가수인데요, 12살의 가수로 데뷔했답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가수로 데뷔해가지고 가진 것 없어 참 힘들었대요. 그런데 이 어린 가수의 재능을 알아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젤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젊은 아가씨의 재능을 보고 헌신껏 도와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을 저당 잡고 앨범을 만들어서 냅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화 주제곡을 부르는, 그리고 이 영화가 히트침으로 이제 전 세계적인 가수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매니저와 이 가수는 결혼을 합니다. 참 잘 나가던 가수인데 어느 날 이 남편이 후두암에 걸렸어요. 잘 나가는 바로 그쯤에 말입니다. 보통 서구적인 사고로 말하자면요, 계산이 딱 나오거든요. 지금 차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더 자리를 굳혀야 되는데, 요즘 연예계에서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지금 잘 나갈 때 계속 잘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 가수는 그때는 내가 이 사람의 사랑에 빚을 졌습니다. 이제 내가 이 사람의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될 때입니다. 저는 잠시 가수 생활을 접겠습니다. 그리고 남편 투병 생활에 집중합니다. 그 이후에 상태가 호전되어 다시 가수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죠? 건강한 가정이 바탕이 되어야 건강한 일도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지 못하면, 가정에서 뒷심이 따라지지 않으면 한 번은 하겠지요. 그러나 잠시 뒤에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흔히 우리 인간의 수명을 120년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120년을 희망의 나이로만 알고 실제 나이가 되지 못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일과 쉼 사이의 균형을 잃어버려. 우리 삶의 균형을 잃어버린 삶의 패턴 때문에 우리의 120년의 삶을 스스로 깎아먹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골초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담배를 얼마나 잘 피워대는지. 그래서 가족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쳐가지고 나중에 마지못해서 그래, 나는 이제 앞으로 담배 안 필 거야 선언을 했어요. 가족들이 박수를 치며 대환영을 했습니다. 며칠 갔어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이 금단현상,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결국에는 이 골초 아저씨 소파에 딱 들어 누워가지고 담배를 딱 끄집어내더니 불을 딱 붙이더니 그냥 뻐끔뻐끔 피는 거예요. 가족들이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아니 여보, 아빠 왜 이래요? 내가 앞으로 담배 안 핀다고 했지 내가 옆으로 안 핀다고 했나? 그러면서 피는 거예요. 좀 썰렁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핵심은요, 습관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 그걸 벗어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이 좋은 생활로 이어지고 좋은 생활이 좋은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절반의 말씀이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일과 쉼,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어 강건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주의 말씀 듣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잘 받아 먹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잘 소화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실천하며 살아서 영육간의 쉼도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건강한 성도, 복된 성도, 영혼이 잘 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